아멘. 오늘은 새가족 교제의 8번째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말, 기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죠. 보통 죽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죽음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각 개인의 죽음이 개인적 종말일 것이고 우주적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끝이 우주적 종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어쨌든 종말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갖고 삽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주된 관심은 이 세상 너머에 저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보통 인문학적 3대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문학적 3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어디서 오는가. 이건 사실 철학적 주제죠. 두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 현실적 관심은 이 두 번째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관심을 갖고 또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아예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또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철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 주제는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또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첫 번째 그건 모릅니다. 세 번째 어디로 가는가, 그것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사실상 이 세 가지는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다루죠. 그런데 철학은 답을 못합니다. 질문만 할 뿐이지. 첫 번째와 세 번째, 이것은 소위 말하는 종교만이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내세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상 종교는 다 거짓 종교이기 때문에 인간의
학문과 상상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만 합니다. 죽어서 또 천당과 또 지옥에 가고 또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한다.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관에 입각해서 또 그런 철학과 세계관에 입각해서 소설들도 많이 쓰여지고 또 각본도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의 환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도깨비가 그렇고 뭐죠? 별, 그대에서 온 별, 별에서 온 그대. 그것은 뭐 환생은 아니지 무슨 별나라인가 뭐든가 뭐 근데서 왔다고 그런 이야기 같고. 그리고 유명한 영화 있었는데 뭐 3탄인가 무슨 뭐죠? 웹 소설을 내서 하정우 주연하고 그것도 무슨 환생 그런 이야기죠. 아무튼 그런데 이 세계에 대해서 가장 그 진리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세상은 미생물에서 진화했다고 그러죠. 진화론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조론을 말을 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떻게 살긴? 인간의 삶의 인생 목적 행복이니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인생관을 갖고 살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니까 행복을 위해서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목표로 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랑을 목표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그냥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난 혼자 사는다. 그래서 제각각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가? 이건 또 대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의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도 이 문제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도 대답을 못해요.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도 대답 못합니다. 다 철학적 주제인데 철학에서는 그 주제만 던져놓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연락에 또 이론만 내놓고 정답이 없어요. 세 번째, 어디로 가는가? 이것도 정답이 없어. 또 연락이 자기들끼리만 또 철학에서도 조금 더 이제 그나마 좀 더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적 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철학적 주제죠. 이 철학적 주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치의 의문도 없이 정확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영원한 진리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주제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 주제 종말이죠.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것이 마지막 6번째 파트예요. 보통 신론,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교회론, 마지막 종말론을 다루는데 종말에 대해서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문제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만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좀 많이 생각해요. 철학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은 조금 하지만 또 물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지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문제는 답을 못 찾아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인생 사는 뭐 한 70년 동안 그냥 좌충우돌, 우왕좌왕, 갈팡질팡, 미로 속에서 또 헤매고, 이 사람이 이렇다면 아 이런가? 또 저 사람이 저렇다면 아 저런가? 아니야 또 이렇게 왔다리 이렇게 살아 인생이 사람이. 근데 자기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줄을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뭐 또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또 아는 게 없으니까 또 생각의 깊이도 얕고, 다만 뭐 이제 조금 그냥 뭐 듣고 그 어깨 너머로 그냥 듣고 했던 것들이 뭐 공자니 뭐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공자는 인간은 삶은 그냥 중형이 낫다. 그래서 뭐 더 과하지도 않고 또 불급하지도 않고 중형. 그래 뭐 그냥 모든 시기 그냥 중형 적당히. 뭐 중형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는 중형을 지키며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또 소크라테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철학의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제일 영향을 받는 것은 종교의 영향입니다. 이게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학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학문은 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몸에 익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가르쳐주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춰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머리가 굵은 청소년 때 그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렇게 갈팡질팡하게 보내지 않게 할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조금 머리가 굵어서 아니면 조금 빨라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른 애들은 좀 중학교 때, 뭐 조금 늦으면 고등학교 때, 좀 더 늦으면 대학교 때 정도를 하겠죠. 근데 성경의 세 답을 못 찾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종교에서 못 찾은 사람들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학에서 찾습니다. 철학에서. 왜냐하면 어차피 무슨 법학이나 의학이나 공학이나 과학이 그것에 해답을 못 주니까 무슨 가이드를 못 줘요.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박사이신 그 최재천 교수님, 인품이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 분도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런 책들이 있고 나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허무주의에 빠지는데 어떻게 지도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인문학 초서 좀 송구스러운 이야기는 하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되게 얕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그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철학적 기반이 없으니까 자신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생물학에 있어서 좀 철학적 기반을 세우고 싶다, 그런 선한 뜻을 품고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따뜻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그런 측면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남들한테 그 고민을 털어놓지 않지만 늘 속으로
좀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론적 질문에 항상 갇혀 있는데 본인이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의식을 못한 채 살아요. 내가 누구지? 뭐 간간히 외부에서 이런 철학적 질문이 던졌었을 때 맹한 거죠. 난 그런 것 가지고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당연히 나한테 정답을 모르니까 내가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찾겠어요? 그런 인간의 목표를 어떻게 올바르게 설정을 하겠냐고. 다 자기 속인 옳은 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돈이 왕이니까 나는 돈 많이 버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지. 나는 진실한 사랑을 찾아서. 난 잘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인생 목표를 정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자기들 나름대로 정하니까 자기들에 있어서 그 인생의 우선순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에요. 대부분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첫 번째 자기가. 그리고 좀 더 확장시키면 자기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열린 사람들은 또 이웃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고 좀 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런 식인 것이죠. 맨 첫 번째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그들이 관점을 갖고 살겠습니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죄하는 관점을 갖고 살아요. 옛날 관점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관점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지난주 바로 어제 그제 이렇게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롭게 갖게 되는 관점, 그것이 바로 삼관이죠.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것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딱 바뀌는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인간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는 예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 나는 살았는데 내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뀝니다. 이제는 그냥 부귀영화, 호의호식,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면 안락한 삶,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뭐 영혼구원, 저 같은 경우는 뭐 교회 부흥, 세계 선교.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을 거기 포함이 돼야 되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존재론적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표에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이 사명을 공통적으로 받았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나,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뭐 또 내가 아는 내 이제 뭐 지인들, 뭐 학연, 또 혈연, 또 지연, 이제 좀 더 나가서 뭐 우리나라, 또 세계. 무조건 내 중심은 납니다. 첫 번째는 나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첫 번째고, 그리고 이웃이 두 번째고, 그리고 나가 세 번째로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나를 죽이고 또 나를 부인해서 또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딱 확정된 것이에요. 내가 하고 말고가 없어. 이 딱 정해질 것입니다. 인생 두 번째, 나의 인생의 목표, 이것만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에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게 바뀌는 것들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졌지만 내 인생관도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죠. 예전에는 내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나는 돈이다. 요거 보편적인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돈, 요것이 최고다. 아니다. 나는 사랑이다. 사랑. 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나는 권력이다. 나는 명예다. 이런 것이 이제 가치 판단 기준의 최우선순위를 차지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적인 가치 판단 기준의 첫 번째는 돈이에요. 돈.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이 배우자 판단 기준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아니면 직장이 좋냐 나쁘냐, 아니면 머리가 좋냐 아니면 아니냐, 이것이 배우자 판단 기준인데 가치 판단 기준이 이미 딱 믿음으로 딱 정해진 사람은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고의 가치 판단 기준이 믿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것이니까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이것이 맨 먼저 첫 번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이것이 맨 먼저 판단 기준이 되시는 것이죠. 나중에 사위나 며느리를 얻을 때 이것이 맨 먼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는 사람은 매번 헷갈리는 것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정해져야, 가치관이 정해져야, 그래야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생과가 세계관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관, 인생이 사람이 환생하는가, 뭐 4번 환생하는가, 윤회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계관은 그냥 똑 부러집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기독 성경의 역사가 딱 하나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걸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구속 때 이 세상은 완전히 종말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펼쳐지는 것입니다. 환생 그런 거 없는 것이에요. 윤회 그런 거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가질 것인가? 이미 이 답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졌잖아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이웃, 그리고 세 번째는 나. 그럼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해져 버렸죠. 뭐. 이미 우선순위가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각자 우리의 능력이 다르고 또 처지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도 큰 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런 것들을 애들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우고, 또 가정에서, 또 부모에게 있어서 신앙,
양육을 통해서 배워야죠. 그리고 또 교인들은 교회에서 또 목사를 통해서 이것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티칭, 교육을 통해서 또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 뭐 계속 반복할 것도 없습니다. 워낙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반복해야 되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반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적용 측면이 또 매번 다르니까 또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지난주 금요일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우리가 천가지 만가지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실존 속에 살아갈 땐 실존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떠나잖아요. 실존적인 그 만가지 문제를 늘 끌어안고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면 만가지 문제를 그냥 각계 격파를 해야 돼요. 각계 접근해서 각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골머리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저 지나가는 이 무슨 선이 저기 뭐 물 같은 게 또 밑에서 거기에 뭐가 또 끼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난감할세. 뭔 말을 했는지 까먹었네. 그래서 네, 그게 정립이 안 되면 월급을 받았었을 때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또 무슨 누가 또 부모님 유산 남겨줬어. 그걸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뭐 또 장사를 내서 아니 못해서 또 큰 수익을 얻었어. 뭐 땅을 팔아서 수익을 얻었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애들 또 교육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을 보낼까 말 것인가? 또 친구한테 결혼하는데 부조는 얼마 할 것인가? 또 시부모님은 또 시누이는 또 뭐 처갓집은 장인어른은 또 뭐 누구죠? 또 처제는 어떻게 할 건가? 매번 그냥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원칙도 기준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살게 돼요. 중구난방으로 뭐 떠드는 것이지만 그냥 되게 혼란스러워요. 규모가 없고 질서가 없습니다. 애들이 어떻게 하죠? 그때그때 다릅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요.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어른이 그렇게 살면 이제 그게 바로 어른애인 것이죠. 유치한 삶이라고, 미숙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어린애 같은 삶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생의 목적, 목표, 또 삶,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그냥 흔들리지 않고 딱 정립이 되죠. 그 터 위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이야. 맨날 고민입니다. 시간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릅니다. 맨날 고민. 자식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학원을 안 보내자니 학교에서 걔도 스스로 공부도 안 하고 성적은 떨어지고 마음은 불안하고 아 저러다가 저 세상에서 나고하는 것 아닐까, 저러다가 도태되는 것 아닐까, 제 밥벌이는 할까, 막 불안합니다. 얘들 제대로 키울 수가 없어. 완전히 그 얘들을 정말 얘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양육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부 믿음이 대단한 부모들이에요. 나는 아주 대단한 학력을 가졌다는 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학력을 가진 부모들은 수록 대부분 양육을 잘 못합니다. 믿음이 확고부동해야 돼요.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하나님한테 딱 맡길 수가 있죠. 하나님을 딱 가정교사로 모시고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잘 알아서 가르치실 텐데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명문대에 나온 또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한테 맡긴다고. 일타 강사한테 맡기면 일타 강사가 또 그 많은 사람도 못 돼. 거기 아류 또 못난 일 만드는 거지. 일타 강사가 만드는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난자기들 만드는 거지. 성령님께 맡기면 얼마나 성령님께서 그걸 믿음으로 아름답고 찬란하게 만드시겠냐고.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육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교육자는 목사고 최고의 교육자는 부모예요. 부모. 학원 강사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자, 첫 번째 문제. 어이구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네. 첫 번째 문제만 합시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사느라 종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은 창조되었지만 타락하였고 구속되었습니다. 예수님 초림하심으로써 구속되었죠. 지금 구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완전히 구속이 됩니다. 구속은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종말이 완성됩니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 초림과 재림 사이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지금 한창 무너지고 있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한창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개인의 죽음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육체를, 영은 영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분법을 사용합니다. 영혼과 육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의 생명이 끝납니다. 여기서 흙은 육체를 말하고 영은 영혼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져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든 사고든 노안이든 죽으면 우리는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삶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와 대별되는 말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할 때 사망은 영벌입니다. 영벌. 왜냐하면 여기서 사망은 물론 육체의 사망과 함께 영원한 사망,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미 뒤에서 영생일 말했으니까 여기서 사망은 영사지, 엄밀하게 한자로 따르자면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사란 말을 안 쓰니까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형벌, 영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상반절, 하반절이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망은 1차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뜻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해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할 때 이 사망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의적 의미를 갖고 있죠. 첫 번째 의미는 육체적 죽음, 두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궁극적 의미는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1차적 의미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 의미를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맥에서는 이 궁극적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사람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일부분입니다. 본래 사람은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요, 부활한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첫째 사망은 그냥 육체의 죽음, 그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죽음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둘째 사망을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목표를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표 중에 부정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게 뭐죠?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진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진노하심에서 구하시는 예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예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부활한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두 번째 사망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요점 정리. 사람의 죽음은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나 내세에서 우리 인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이란 주제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그 좀 껴있는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생 7명인가가 예전에 한꺼번에 출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다큐를 봤는데 그것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궁금증, 그리고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그 인생의 진리에 대한 궁극적 대답을 찾기 위해 그들은 불가에 귀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기도 하지만 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저 중고등학교 때는 그저 그냥 냅다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그냥 또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내달려 왔는데, 이제 대학교 와서 보니까 뭔가 조금 허탈해. 이제 머리가 좀 굵었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갈증만 키워요. 문학을 배워도, 역사를 배워도, 심지어는 철학을 배워도. 근데 뭐 문학이나 사학이나 철학도 대답을 못 주는데 무슨 공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의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법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정치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행정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경영학이 대답을 주겠어요? 물리학이, 화학이, 생물학이 대답을 주겠냐고. 대답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 학문들은. 지엽적인 지식만 주지 인생의 진정한 난제에 대한 대답을 못 줘요. 그러니까 불가로 기울한 것이에요. 지금도 누가 대놓고 나는 인생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안 써놓고 다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났었을 때 우리가 탁하니 대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지? 사람은 어디서 오는가? 뭐죠? 지금 내가 까먹었네. 미토콘드리아에서 뭐가 어떻게 되고, 단백질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중에 그게 포유류가 되고, 또 침팬지가 해서 또 뭘만 지나니까 또 사람이 되고. 요따구로 설명하는 생물학은 인생에 대한 해답을 100만 년이 지나도 못 줍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그래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허무주의에 빠져. 그래서 우린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리고 허탈해하고 허무에 빠진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정답을 품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능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제대로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정을 제대로 세우려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진리에 정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꾸라가 돼요. 사꾸라. 사이비가 된다고. 사이비가. 애들을 학원 같은데 그런 데 안 보내도 얼마든지 애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 그래도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시류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냥 집니다. 저 무릎을 꿇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냥 보내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그런 목사가 하지 마라 막 그러겠어요? 목사 그렇게까지 말 못합니다. 알았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어차피 믿음이 약해서 그걸 현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못 말리는 거죠.
괜히 또 시험이 드니까 믿으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해라 그러면 시험이 드니까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종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